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귀성전쟁이라 불리는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지요. 설 풍속도 많이 변했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길을 떠날 것입니다. 명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긴 연휴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성도님들은 명절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고향, 어머니, 가족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런 말들은 평안함, 위로, 친밀함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련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고독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서러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족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화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들고 고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설 명절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고 기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마다 지키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율법이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지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날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명절을 목숨처럼 지키며 민족 정체성과 고유의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 나서야 할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지, 또 어디서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이룰 진정한 도움을 만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특별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5편의 시를 예루살렘으로 길 떠나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시들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고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순례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짧은 기도문과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작은 문집으로 편집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다양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삶, 소망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 거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일까요?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유일하게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순례의 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그 내면에는 민족의 정통과 정서를 뛰어넘는 더 큰 정신적 공감대인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하는 120편의 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색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고요. 게달은 남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인이 동시에 이 먼 곳에 살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나라가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포로기의 아픈 역사를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환난 중에 있으며 사기꾼과 아첨꾼의 위협 가운데 있고 메색과 게달과 같이 폭력과 야만이 판치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하고요. 아무리 화평을 말해도 싸움을 걸어오는 난폭한 자들만 있기에 당연히 그것을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인이 그 멀고 고생스럽더라도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지요. 이처럼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품고 떠나온 길이지만 그 길은 너무도 힘겹기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하고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사나운 들짐승과 도적대들이 출몰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날도 여러 날이었을 것입니다. 넉넉히 준비한 양식과 물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겠지요. 명절이 다가오면 조급한 마음에 며칠 동안 밤길을 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거룩한 순례자들은 그 길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그렇게 힘겨운 나날들을 함께 지나온 것일까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지친 순례자들을 향해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이 지나온 길에는 많은 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허허벌판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높은 산, 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우리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안전한 곳이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은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든든한 성벽이요,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요.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았던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 배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시인은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순례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운 달빛 아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사막 한가운데서 시인의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차가운 방공기에 몸을 움츠리고 선잠을 청하고 있던 이들이 한마음으로 그의 노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밤중에 부르는 장엄한 합창입니다. 어느 찬양대가 이처럼 아름답고 진실한 성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귀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에 시인은 축복의 노래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하는 축복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선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졸린 눈을 부비며 위태로운 낭떠러지를 지날 때 행여나 발을 헛디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 위험한 길을 무사히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된 길을 건너라 피곤하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 온몸을 가마솥에 달구는 듯했던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면 음산한 달빛 아래서 얼마나 춥고 또 무서운 밤을 지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달빛이 사람의 영혼을 미치게 만들고 그 악한 기운으로 몸을 병들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그 밤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시인은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목소리를 높여 한 번 더 형제들을 향해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가까이서 들리는 굶주린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까? 도적대들이 빈번하게 출몰한다는 인적 없는 산길을 지날 때 우리는 또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가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모두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인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는 형제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부른 찬양은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고단함을 이기고 오늘도 새롭게 길을 나서게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과 믿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날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아무리 화평을 갈망하고 평화를 외쳐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전쟁 같은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화평과 생명연총이 가득한 영원의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두려운 길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메색과 게달과 같은 죄악이 관영한 야만의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례자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과 형제들과 이 믿음을 함께 노래하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찾아갈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생명의 아버지,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결코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진실로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